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자신의 말을 자랑하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겁니다. 옆분과 인사 나누세요.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믿음이 생명이죠.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 받고요. 믿음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로마서 1장 17절,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한번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이 처음에 나온 말씀이 창세기에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렇게 보면 여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인으로 정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스스로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셔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아무 죽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고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죠. 오늘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능력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뒤로 넘어가 물러가 침륜에 빠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해서 승승장구하고 넘어짐 없이 시험 없이 환난 없이 그냥 쭉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믿음 생활하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승승 처음부터 장구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패가 많았습니다. 특히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가 종을 취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게 박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편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면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13년 동안.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99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 1절 보시면 나는 전능자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가 그동안 나를 믿지 못하고 네 방법대로 네 행복을 위해서 네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네 방법대로 살아왔지 않느냐? 너는 나를 믿지 못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함께 할 때는 은혜고 복이고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동행해줄 때는 천국이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13년 동안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마음이 곤고하구나. 내 마음이 허무하구나. 내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구나. 내 인생이 실패의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왜요? 누가복음 그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여기서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것이 많을 것이다. 거기에 살면 풍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깨달았듯이 이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서 깨달은 것이 그래 내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 손안에 있어야 돼. 내 행복과 내 모든 만족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것은 실패요 좌절이요 허무함이요 고난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나는 전능자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99세 약속합니다. 이제 다시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100세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가겠지요. 마지막 절정에 이런 것이 어딥니까? 만약에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이때 아브라함 믿음은 이제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어요. 19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안지라. 뭐예요?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능치 못하실 분이 없으신 분이구나.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구나.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뒤를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결말짓지요. 그러고 나서 11장 무엇으로 나갑니까?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거기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나와 있죠. 이분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분들의 증거다. 믿음의 선진들이 내놓은 증거,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에녹, 아벨, 여기 모세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믿음의 선진들로 나오죠. 이분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살았나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았나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요? 아니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방법, 자기 육체의 모든 것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에녹이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가신 거예요. 자기 뜻 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도 다 자신의 뜻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이들이 믿음의 선지들의 증거의 삶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12장에 대해서 바로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잠깐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죠. 예,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잠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이래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 어떤 겁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입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영광,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온전한 자는 여기 원어에 보면 완성자라고 말합니다. 뭐가 완성자? 믿음의 완성자예요. 믿음의 온전하신 자.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네가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잖아요. 39절 보시면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자들, 택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나가셨죠. 예수님 믿음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누구에 통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나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온전한 자를 만들어 나가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에는 아버지 내 뜻을 뭐라 그래요? 이루기를 원합니다. 난 십자가에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직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죠. 그때 무엇이 임해?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누구의 뜻을 이뤄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뤄나가도록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결론을 주고 말해줬어요. 13장 20절. 자, 보시기 바랍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이거는 요한복음 13장, 사도행전 13장의 결론입니다. 보세요. 한마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부활하시게 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21절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저다 하고 아멘으로 끝나더라고요. 아멘으로 결론진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모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사.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선한 일, 여기서 이 선한 일이 문자 그대로 옳은 일,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주석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성경을 토대로 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 먼저 선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자,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간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예, 선한 이 땅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이 없나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자, 선한 일, 여호파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이제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선한 분은 한 분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것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러죠.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지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온전케 하셨죠. 예수님을 온전케 하셨죠. 우리의 믿음도 온전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먼저이고 믿음은 나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결말짓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은 또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겁니다. 악한 일, 하나님 없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악한 일이, 우리도 악한 일을 해야 안 해요? 할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면 너는 선한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너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불완전하지요. 지금 연약하고 실수도 너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 계속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에노, 아벨, 우리 바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삶의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자신을 다 부인하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는 톱으로 켬을 당하는, 산채로 기름에 튀김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뭐가 죽어져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죽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돈이 내 힘이다. 이 지식이 내 힘이다. 이 권력이 명예가 내 힘이다.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온 것이 내 힘이다.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삶은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를 묵사발내는 거예요. 자기는 처철하게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나가십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순종하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내 불순종이 죽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죽고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의 영이 사는 그 이끌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는 나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이런 자가 진짜 믿음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답이 로마서 8장 29절, 오늘 말씀을 안 했지만 우리가 그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때가 돼서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의롭게 만드신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네. 이게 여러분 성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힘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 육체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세요. 세상적인 힘을 빼세요. 운동선수 가장 기본에서 뭐 해야 됩니까? 힘 빼기부터 하죠. 예, 테니스고 레슬링고 모든 거 힘 빼기예요. 힘 빼기. 기본 자세이게요. 하나님을 믿는 기본 자세는 자신의 힘부터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직 의인들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묻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